할렐루야. 절기가 우습다 그죠? 처서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워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까 김준선 말씀하신 것처럼 얘야 오너라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책을 이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앙의 바운더리, 즉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침범해 오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유린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기에 이제 우리는 지어진 우리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를 보수하면서 다시금 세워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느헤미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형제 하나니와 몇몇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까지 급히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그 땅 고국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리까지 나갔던 장면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니아가 전해주었던 그 땅의 고향의 땅의 소식은 비록 오래전에 성전 완성되어졌지만 성벽이 완성되지 못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침략과 공격을 통해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한 성문도 폐허가 됨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느헤미야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땅, 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밟지 못했던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 땅에 돌아갔던 포로민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정작 들려온 소문은 정반대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민족을 향한 애잔한 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아픔을 또한 동족의 아픔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혹시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감동으로 역사되어지며 또한 나의 작은 신앙을 깨워 세울 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서 바른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수고름들을 참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그 땅의 소식을 듣고 또한 묻고 그 소식 속에 슬퍼하며 기도 자리까지 나갔던 그 모습,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공동체의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울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성도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알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 살핀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바사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사의 신이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우주의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그리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여호와란 게 무슨 의미인가? 약속에 기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느헤미야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 살고 있지만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운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번복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냥 자비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무한히 퍼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느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절 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자백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그토록 비참한 지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심도 언약을 어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며 그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의 죄는 우리 각자의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같이 생각하고 곧 나의 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즉 교회 속에 어느 한 지체가 범죄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비록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의 직무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죄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 교회가 이 시대의 힘듦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교회에 당하는 고통이 곧 내게 주신 고통인 줄 알고 내가 당한 일이므로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곧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죄악이 드러나면 곧바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의 고통을 아파하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으며 비록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으로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 은혜가 그 지체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 이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의 모습엔 그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또한 회개하며 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죄가 발생되면 깨어있음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궁기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우리의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진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그러한 신앙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한 내용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계명과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느헤미야는 주의 백성들이 모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는 스스로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비참한 일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약속의 땅에서 뽑혀져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전혀 낯선 땅에 가서 그들은 흩어져서 그 민족의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죠. 따라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모세의 율법과 그 언약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에 그들의 가장 큰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신의를 저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결과 정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며 나아가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영적 간음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범죄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을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모세 율법을 통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온 세상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셨고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징계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서 포로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언약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신약적 개념에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나의 죄를 위해 친히 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구속하심의 능력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용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보고도 나의 부족함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함을 보고도 전혀 감각 없는 삶으로 산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버림을 당하고 영원히 고토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 회개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강단에서도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 사랑받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바이바이 시키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나의 죄악을, 민족의 죄악을, 우리의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고백하고 나갈 때 비로소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 회복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겸손히 회개하는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모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회개라는 이 분명한 단어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회하신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한다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매일 회개할지라도 매일 쓰러져요.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면서 매일매일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발을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회개는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그 회개는 나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수천 번, 수억 번, 수만 번 마음대로 고백할지라도 그 고백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그야말로 후궁 울리는 이 소리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그 회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정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 삶 같은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회개 열매가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로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주님, 저희들 또한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름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드릴 때, 회개할 때 주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유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재건은 그 무엇보다도 많은 재화와 재물이 또한 건축을 쌓는 그 물품이 조달되어서야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선별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함으로 그것이 전제가 되었어야 비로소 성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의 재건의 출발점이 무엇부터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벽, 내 개인의 벽,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세우신 그 벽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함으로 나갈 때에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 회개하는 자에게 이 권능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꿈이 있는 교회를 정말 힘있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참된 용서가 있고 그곳에 진정한 성령의 능력에 강력하신 손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위에 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앞에 설 때, 사유하심 은총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소망할 때 비로소 주님의 크신 손이 권능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개인의 기원으로 오늘의 기도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용서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의 결론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기도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한 분만 뼈 빠져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탱글탱글 논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도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동안 어느 특정한 인물이 혼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함께 저를 보세요. 함께 고기도 숙이지 말고 함께 하니 고기를 딱 숙이네. 니 혼자 해라. 함께 뭐라고요? 함께. 기도의 동력자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였으나 너무나 중요한 자원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강력하게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타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기도하고 또한 나 또한 우리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이러한 영적 교제,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의 역사심으로 아마 우리는 다 놀라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쪼맨 기도 드렸는데 조금만 기도하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라는 그 모습에 아마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죠? 조금일지라도 뭐예요? 십시일반 우리의 영적인 힘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자는 겁니다. 성읍의 터전을 다 제껴두고 종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자는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직책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비록 민족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소식으로 마음이 동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종이 그에게 하나님 땅을 위해 말씀드릴 때에 순직히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괴락으로
유다 민족의 멸절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 민족을 살린 것처럼 지금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그 장소에 술관원의 자리로 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이 느헤미야, 1차, 2차에 대한, 3차에 대한 포로 귀환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맛가는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에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과 재화를 주시고 이것저것들을 허락하신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쓰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심이 아닐까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나만을 위한 쓰임에 이용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의 눈물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용하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에 따라서 나의 분량만큼 기도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며 헌신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이러한 그 벽들이 잘 파수되어져서 사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늘 성령의 그 부하심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